요새 마스크를 계속 한 3년 써가지고 얼굴을 안 잊어버리셨죠? 네. 자,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럼 주인공이 벌써 누구예요? 탕자죠. 탕자. 예?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항상 우리는 탕자이고, 나 같은 탕자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고 이런 데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탕자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에 나타나듯이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되어져야 할 모습이에요.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 소명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 오늘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어느 마을에 이제 좀 재산을 많이 가진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상속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상속해 주세요. 예? 내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살고 싶지 않고 좀 될 수 있는 대로 좀 아버지를 떠나서 좀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그 살아 계신 아버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제 머리 컸다고,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에게 줄 재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불효막심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살고 싶었어요. 예? 아버지의 말씀 듣지 않고 아버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서 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진짜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부탁을 듣고 거절하지 못하고 아들의 요구대로 상속분을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살림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신이 났어요. 아버지가 재산 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간섭 안 받는 곳, 아버지가 이렇게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 곳 멀리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하여튼 아버지가 준 재산을 물 쓰듯이 막 쓰면서 살았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예? 물 쓰듯이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호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단어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순식간에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같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해필이면 나라에 흉년이 들었대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걸 알고 이제 들으세요. 제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졸지에 거지가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의 종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 떠나서 어떤 사람의 종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을 시키냐면 돼지 치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살았는데 먹을 게 없어 갖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래. 그런데 그 쥐염 열매도 배가 고파서 먹으려면 줄 사람이 없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 탕자의 비유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를 한 편의 이야기로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 짧은 비유 안에다가 다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믿습니까? 제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저한테 그래요. 야, 장모야,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도저히 못 믿겠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진화론을 너무 배워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기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그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임종도 많이 보고 죽은 사람도 많이 보죠. 그 생명이 떠나가면 인간 아무것도 안 해요. 섬유질 그냥 마른 거 마네킹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생기는 생명이에요. 히브리 말로 루하,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루하흐, 헬라 말로는 이제 푸뉴마라고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됐습니다. 인류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창조하셨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의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보금자리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 때까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다 만드십니다. 이 우주 전체와 또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와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에덴 동산, 이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요. 마치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뭐 해요? 하나 준비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하는 것처럼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엄마로서의 하나님 모습이 보여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산 이름이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 에덴은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우리말로 낙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델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에요.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셨을 때 이 세상에 에덴 동산 같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동산에는 영양가 많은 과실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에는 온갖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에는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안전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결핍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시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영이 등장해요. 그 악한 영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귀. 천사장이죠.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그 악한 천사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악한 영 혹은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켜요. 인간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시켰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네 자유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혹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게 교만이에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만이 찾아와서 해결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다 이제 신앙이고 파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됐나요?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종. 이때부터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실존적인 고통에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끔찍하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폭력과 쾌락과 음란한 문화를 만들게 됐어요. 생지옥을 만든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생지옥을 만들어놨어요. 생지옥. 이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읽으면 쫙 나와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오늘 같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죠. 가인하고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자기 동생 돌로 때려 죽여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미움과 살인이에요. 시기, 미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을 읽으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입니다. 폭력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단지 기분 나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까지는 잠깐 그 차 지나가다가 그 약간 그 신경이 주차 문제, 층간 소음 문제로 지금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다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수많은 양민들을 때려 죽이고 살인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 약 2억만 명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2억만 명이에요. 여러분 2억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은 온갖 추악한 죄와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쾌락이 가득한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 지옥이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오늘 탕자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돼지 우리가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고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자는 저에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얼마나 이게 풍요롭고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성경이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인간이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 제법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쓰러뜨릴 때 그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따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 21세기에도 이 세상을 매우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이러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음녀가 나와요. 음탕한 여자죠. 그 음탕한 여자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 여자가 이쁘고 화려하고 음탕한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유혹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음녀가 누구냐면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자기들의 내해로 삼을 정도로 당시의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까지 전체가 다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그 꿈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유럽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EU라는 걸 만들어서 통화도 같이 다 이렇게 하나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특히 이 로마의 수도인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로마를 구경한 사람들은 로마의 잘 정비된 도로와 웅장한 건물들, 시민들을 위한 원형 경기장들, 대중 목욕탕, 신전들, 잘 정비된 법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보면서 넋을 잃었어요. 그만큼 로마는 화려하고 풍요롭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지금의 뉴욕 같은, 파리 같은, 런던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본 로마의 모습. 와! 그러잖아요. 우리 서울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로마 제국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풍요로운 도시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천국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그 안을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온갖 추접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 단어로 말하면 음란과 쾌락과 폭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은 이 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음란과 쾌락과 폭력.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것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영화를 만들든 연극을 하든 소설을 쓰든 광고를 만들든 만화를 그리든 모든 것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재미없어. 그게 들어가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관람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들을 이 방송에 나와서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소비하는 탐욕이, 죄악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돼지 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돼지 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돼요. 이 탕자는 돼지 우리간에서 살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고 살면서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 부자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17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탕자의 삶은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피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 인생이 돼지 쥐염 열매 먹는 피폐한 인생에 불과해요. 자기가 그걸 다 가지고 있은들 뭐합니까?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건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탕자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배고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탕자가 직면한 문제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류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20세기 실존주의자들이라 그랬죠. 실존주의 철학자들, 문학가들, 허무주의자들, 그들이 제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 저렇게 삶을 뭐해 매일 반복된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인간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예요. 허무주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가장 잘 본 거예요. 지금 달콤한 그 몇 가지 돈, 요런 쾌락, 요런 거에 쏘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꿀 빨아먹고 살고 있지만 잠시 잠깐 하면은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게 인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를.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소망이 있다는 거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탕자는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소망이 없어요. 해 아래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메라는 이제 탕자를 떠나서 아버지를 비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탕자는 깨닫고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삿대질하고 거역하고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못 박고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매일 나가서 기다려요. 혹시 돌아오지 않나?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다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한 젊은이가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탁 한눈에 그게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에 일어나서 깜짝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가지고 치근히 여기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아들을 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아빠 엄마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자기를 거역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넓고 따뜻한 가슴에 아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 안아주세요. 따뜻한 품 안에 다른 데 갈라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품으로 가셔서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 행복한 인생을 되찾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탕자입니다. 탕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큰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큰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온 가족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는 이날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집의 장남입니다. 장남.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막 잔치, 풍악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웬 잔치냐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이 큰아들은 화가 났어.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화가 났어. 성경은 그가 노했다고 말해. 노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아버지는 기뻐했잖아요. 형은 노하고 분노가 확 일어났어.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자. 네 동생이 들어왔다. 그렇게 같이 들어가자고 아버지가 권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돈을 갖다 저 창기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찐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야, 저 놈은 몇 년 동안 나가서 살다가 저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와. 너는 매일 나랑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내 재산이 다 네 재산이 아니냐? 너 주려고 그러는데. 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 재산은 다 큰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입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것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아들은 누굽니까? 큰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 시기와 원망 속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큰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입니다. 이 헬리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탕자병에 걸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너무나 잘 썼어요, 이 글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여기 써왔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집에 있으면서, 여기 집은 교회죠, 교회, 아버지 집. 이 사람들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주일 성수를 다 하고 11조를 다 내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탕자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로 지내는 장남들과 장녀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비판과 저주, 분노와 원망, 괴로움과 질투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아들은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고 합법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과 칭찬과 칭송, 심지어 그를 모범적인 아들로 생각했다. 외형적으로 큰아들은 흠이 없는 인물이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작은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맞닥뜨렸을 때 어둠의 권세가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겉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 깊숙이 감추어져 있으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강해졌던 분노와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물이 갑자기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정의로운 사람들과 올바른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원망이 있으며 성도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비판과 저주와 편견이 있고 죄를 피하는 데 관심을 둔 사람들 가운데 냉혹한 분노가 더 많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보십시오. 자신을 큰아들로 보고 치유하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다. 차라리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폭력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산 사람들은 어느 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탕자입니다 하고 돌아와. 그건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나는 모범생이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이렇게 살아오지만 그 안에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이 엄청난 죄악을 가진 탕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위선자인데 그래도 자기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나는 병자들을 고치러 왔지 의인을 건강한 자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탕자만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큰아들병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며 저주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역시 탕자임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세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거짓말 세상에 있는 거짓말 잔치집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의 집에서 진짜 잔치집 인생,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인생,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에서 중점을 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되어줘야 할 우리의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어요. 또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었죠. 이분이 어느 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부자유자 보호소에 갑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들을 돌보며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인이요, 심리학자요, 기독교인이요, 기독교 작가인 그분이 어느 날 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저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부자유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아이들 돌보는 곳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당신 같은 지식인이, 이런 위대한 심리학자가 여기 와서 저 지체부자유자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는 이게 너무 좀 지식의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헬리나, 나는 내가 베푸는 게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 사람 이름이 아담인데 저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에르미타즈라는 미술관에 찾아가서 그림 감상을 하다가 한 그림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제가 아마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이게 17세기에 기독교 화가였던 리차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탕자의 귀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을 쓴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자,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감상하는 중에 누구에게 집중을 했냐면 그날 저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림을 보면 나 같은 탕자,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를 보게 되는데 집중을, 이날따라 아버지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를 계속 감상했습니다. 저런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날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감상하는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네가 아버지가 되라. 네가 아버지가 되라. 그런 소명을 받아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는 탕자요 큰아들이라고만 생각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만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탕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는 네가 되어야 될 소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미술관에서 헨리 나우엔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뭐 주고 이런 이제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별히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영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의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88세 미수에 이제 가셨는데 암을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의학적인 화학적인 치료를 거부하시고 혼자 이제 이렇게 암과 싸우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죠.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고통 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막 그 죽음과 싸우는 그런 이제 한 인간의 처절한 이야기들이 여기다 담겨 있어요. 이거는 무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일기처럼 낙서처럼 쓴 하나의 그 단상이에요. 단상 모음집. 어떻게 보면 이제 방세, 파스칼의 방세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책 제목이 눈물 한 방울입니다. 눈물 한 방울. 이어령 선생은 88세로 세상을 마감하면서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어요. 그는 참 인간의 모습이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 여기서 참 인간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것을 써요. 이어령 선생은 인간의 과학 발전,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자유와 평등을 이루었지만 인간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우리 인류가 오늘 이렇게 황폐화되고 사막화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인간, 타인을 위한 눈물이에요. 자기를 위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인간, 그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온 88년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참 생각했다. 디질로그, 그가 평생 써온 책입니다. 생명자본에 이은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눈물만이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이 마지막 문장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눈물만이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제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그 천재적인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았어요? 이성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에서 찾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어령 선생의 이 발견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심오한 발견이 아닌가. 물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이성적인 존재요, 도덕적인 존재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고통당하는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 눈물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의 눈물이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관용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죽어서 모두가 슬프지 않습니까? 그 참혹한 현장에, 그 슬픔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도 그들을 위하여 우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돌아오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 경제적인 고통, 외로움, 고독, 고립감으로 인한 고통, 우울과 슬픔, 불안으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최근 예장 통합 측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월 달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번아웃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운 것은 타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타인의 고통에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눈물이 메말랐기에 우리 사회가,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줘라.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참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참 인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물론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도 돼야 되고 이성적인 인간도 돼야 되고 정의로운 인간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 이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던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던 예수님, 탕자를 안아주시면서 우시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실천하세요. 가까운 데부터. 아내들은 남편의 고통을 생각하며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남편은 아내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며 아내를 위해서 울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을 위해 울고,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수고와 고통을 바라봐 부모님을 위해 울 때 사막과 같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서로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에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슬퍼해주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아영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라.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탕자와 같고 큰아들과 같은 어둠의 삶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탕자 같은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며 눈물 흘리는 참 인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탕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에 안겨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탕자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네가 이제는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울어주는 아버지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